오늘은 이제 교회 역으로 종료 주일에 해당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입성하실 때 종려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환영하였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료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면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호산나를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제 민족적으로는 유월절, 절기를 앞둔 중요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그 비전을 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광복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치하에 있으나 그러나 독립에 대한 꿈을 키우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키우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절기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시간이나 반면 로마 당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절기다.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분 역사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이때 유월절 무렵이 되면 성 바깥에 주둔했던 군대를 성 안으로 주둔시킵니다.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와요. 들어올 때 주로 이제 기병, 그리고 보병, 중장 보병이 무장하고 들어옵니다. 장군이 말을 타고 기병과 함께 들어오면 그 뒤를 수많은 중장 보병들이 칼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도 그 성에 진격하는 그들의 행렬과 동시에 누구의 행렬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행렬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저쪽은 군마를 타고 싹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요. 반대쪽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니 그 모양이 어떨까요? 뒤뚱하겠죠, 당연히. 뒤뚱. 한쪽은 멋있게 탁 폼을 잡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뒤뚱. 그 모습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이제 이게 예언을 이루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재밌지 않을까요? 웃어요. 그리고 누구를 상상하게 될까요? 로마의 군대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웃음이 나오겠죠. 별거 아닌 것 같으나 그 입성 그 자체에서 오는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세력이 만나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는 군마를 이끌고 들어오고요. 하나는 나귀 새끼로 싹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선과 악의 충돌의 장소. 칼과 거기에 대적하는 섬김의, 낮아짐의, 십자가의 싸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과 나귀를 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위세 등등한 군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들의 칼로 이뤄내는 성과죠, 평화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귀를 타면서 샬롬 에이레네, 이것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 에이레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 둘 다 평화를 말하나 한쪽은 칼로 인한 팍스 로마나를 말하고 있고 한쪽 진영은 샬롬 에이레네, 평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두 세계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세력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도 너무나도 다른 성적의 나라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힘의 논리, 굴림의 방식의 평화와 그렇지 않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려는 평화.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진정한 평화는 어느 쪽에서 오는 것이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이제 앞두고 두 행렬은 여러모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죠. 등장만으로도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유월절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쓴나물, 무교병,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어린 양은 니산월 13일, 니산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난중간과 부활주일이 그래서 3, 4월에 있죠. 니산월 13일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있어요. 3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잡는다고 해요. 저들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요월로 따지면 금요일에 해당돼요. 13일. 그리고 금요일 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인데 저들의 시간은 이제 토요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돼요. 그때부터. 토요일 밤, 그때 되면 이제 만찬을 하는 것이죠. 늘 안식일 만찬을 하는 것처럼 이때도 역시 만찬을 해요. 14일 날, 니산월 14일 날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한 시간은 하루 앞당겨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니산월 13일 3시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에는 어린 양이 나오질 않아요. 하루 후에 그 시간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골고루 칠하였습니다. 피가 있는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 안전함을 누리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식탁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절기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루 전날 미리 진행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미처 몰랐어요. 어린 양이 왜 없는지. 예수님이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주신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제가 봉독하게 됩니다. 제9시쯤에, 제9시는 유대의 시간이죠. 더하기 6을 하면 3시가 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0장 50절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분은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열심이 로마와 그리고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십자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의견 충돌, 두 세력의 충돌, 선과 악의 대결. 겉으로 보기에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군림하는 로마의 칼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 길에 있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로마의 군마를 쫓는 로마의 길을 걷는 이였습니다. 싸우고 승리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본인이 추구했던 샬롬, 평화가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낮아짐이었고요, 돌에 맞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빌보드 썼던 이 상황은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잔잔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심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갇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할 줄은 몰랐는데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저 신앙이죠. 저는 대답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갇혀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 한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처음엔 참 좋대요. 성경 보고 책 보고 막 혼자 설교 안 하고 누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또 시험들 많은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는 워낙 어린 나이여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3일 지나가니까 아주 한정하겠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나가고 싶다 했는데 한 2주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어도 그렇게 답답한데 감옥에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서러움, 답답함, 인간으로서의 모멸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그 옥중서신 아무리 읽어봐도 그의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 속상함, 분노 이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상태는 행복, 감사, 기쁨. 어떻게 감옥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주변 여건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 여건을 좀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주변 여건 때문에 좀 좋아지면 일시나마 기쁜 시간들도 있긴 해요. 우리 허준욱 집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전등 이렇게 손을 좀 봐줬어요. 한 번씩 깜빡깜빡거려가지고 제가 이게 눈이 자꾸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견뎠는데 더 이상 못 참겠대요. 왜냐면 애가 한마디 하대요.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이러는데 아비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대. 그래가 좀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역시 기술자 오는 건 다르대요. 한 번에 탁 고쳐주셨어요. 별거 아니지만 좀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전등만 딱 제대로 딱 켜져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며칠 갈까요, 여러분? 하루가 돼요. 주변 여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쁨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리의리한 집에 여러분 샀다고 생각하세요. 첫날 좋겠죠. 근데 며칠 갈까요? 좋은 차를 샀어요. 너무 행복하겠지. 근데 이 행복의 기분이 며칠 갈까요? 조금 상황이 틀어지면요, 이 행복이 금방 사라져요. 나중에는 또 거기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를 보니까 또 그렇대요. 지금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며칠 가니까 그냥 다 사라져요. 본질이 아니다. 내 주변 환경이 나의 마음에 감동, 감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건 바꾸어 말해서
환경이 척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족의 상태로 계속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다. 바울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만족했거나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다.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 몰랐을 때에는요, 돌처럼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모든 주변 여건이 다 물러가게 되고 오직 주님과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삶의 세계에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본인이 걸어갔던 로마의 길, 명예가 있고요, 군림할 수 있고요, 자신의 학식을 자랑할 수 있고요, 나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처럼 느껴지는 그 길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근데 이 회심이 한자로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회심이. 한자로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마음 심자. 마음으로 뉘우친다. 회심. 내가 갔던 그 길에 대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뉘우치는 것을 두고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자, 뉘우칠 회자가 무슨 뜻이냐? 이것도 한자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마음 심자에 매양 매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걸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매일매일 마음에 걸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매일매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상태.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매양매자입니다. 매일매일. 바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회심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지난날의 자신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주님이 보여진 그 길로 걷겠다. 예수님을 만나자 박해자에서 순교자의 길로 접어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길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번영의 길, 로마의 길, 또 여건을 좋게 만드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걸어갔던 낮아짐, 섬김,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삶의 의미가 뭔지를 진정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아, 생각들, 좋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분도처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 교우들에게 믿음으로 자신과 함께 이러한 길을 걷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또 이어서 말씀 구절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으나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이것을 이제 의역해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그런데 정확하게 직역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병자를 볼 때도 어떤 마음이셨을까? 위기와 어려움을 처할 때에도 예수님 마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부터 계속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성도를 대할 때에도,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순종했던 그 마음,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섰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어미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며칠 품습니까? 정답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일, 20일입니다. 숫자는 20일이에요. 근데 제가 숫자를 몰라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숫자는 20일인데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가요? 언제까지 품어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 그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함께 품어서 결국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마치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와서 생명이 넘쳐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부터 그 마음이 살아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시면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 품으셨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기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자기를 변호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자기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기고 싶을 때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함으로 끝까지 견디셨던 모습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결국은 높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추셨고 하나님이 높으셨다.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추고 낮출 때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우리 힘,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섬기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보좌 위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를 최고로 여기면 야심이 그 사람을 자각한다. 돈을 최고로 여기면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점령한다. 쾌락을 최고로 여기면 그 사람은 방종에 빠진다. 명예, 돈, 쾌락을 그 마음에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야심과 탐욕과 방종에 빠지고 만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의 길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 최고로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날 때까지 주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